하나님 말씀 에스겔 37장.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눈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다니신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라.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라.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창조주 구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
다 경배하라.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라.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한 해설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 중에 한 가지가 죽은 자들의 부활이 늦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으면 그걸 매우 슬퍼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은 확신한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산자들이 주님을 먼저 맞을 거고 죽은 자들은 주님을 언제 맞을지 애매하니까 죽음 앞에 가갖고 초상집에서 굉장히 슬퍼하더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랬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가 되면 어떤 자가 먼저 일어난다고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재림의 첫 번째 선을 볼 자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됨을 성경은 데살로니가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지적하여 주고 있었다고 했죠. 완전히 죽은 자들에 대한 그에 대한 부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팔이 울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날 그날의 일들을 보여준다는 뜻으로 이 에스겔의 마른 뼈의 환상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완전히 죽었던 자들 있죠? 목숨을 다하여서 죽은 자들. 그런 자들이 다시 부활할 때가 될 것이다. 육체적인 부활을 이루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로 설명하기 위해서 마른 뼈의 골짜기의 환상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이 처한 형편을 두고 이 마른 뼈의 환상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바벨론으로 포로 가서요. 그들이 죽은 것과 진배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의 환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 회복될 것을 얘기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원수인 갈대아인들과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은 거의 그 족속 자체가 멸절되게 됐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면 마른 뼈들이 살이 돋고 힘줄이 붙고 그렇게 생기가 있어서 살아나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도 다시 회복되리라 하는 의미로 그들은 이 마른 뼈의 환상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같이 묵상해 볼 그런 내용의 주제인데요. 문자 그대로의 뜻에 머물지 않고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의 영적인 죽음에서의 회복이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민족적인 회복이나 완전히 육신적으로 생명이 다한 육신의 부활로 이해하지 않고 이 마른 뼈의 환상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영적으로 부신 자들 있죠. 그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러한 상태로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일을 일으키게 하시는 근원의 성령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아셔야 합니다. 인생은 성령이 아니시면 의미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요, 무의미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죠. 열과 성의를 다해서 그들이 예수를 믿도록 사탄 마귀에게 철저하게 파괴돼 버린 그들의 심령이 갈갈이 찢겨져 있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애를 씁니다. 여러분들 나름대로 특별하게 교회에서 나를 정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그런 영혼들을 찾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를 쓰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이러한 섬김들이요, 그저 우리들의 수고에 지나치지 아니한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조금만 애를 쓰다 보면 금방 직면하게 됩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전도해보면 압니다. 나의 힘으로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힘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이게 나의 인간의 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최선의 노력을 해보면 그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수고하고요. 주의 명령을 따라서요. 그것이 비록 우리들에게 무거운 짐이 된다 할지라도요. 대언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지만 대언은 하지만요. 대언했을 때 그 말씀을 들은 그 영혼들이 소생케 할 능력은 우리들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게 됩니다. 말은 하지만 말이죠. 물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지만 생명을 주관하시는 특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을 갖다가 얼마나 자랑해야 됩니까? 우리 인간들이 대단한 것처럼 선전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마다도 선전을 하죠. 그 사람들이 서로 그룹을 만들고 뜻을 합치고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면 사람들은 그 단체를 대단하게 보죠. 대단한 일이 생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인간들은요, 아무리 힘을 합쳐봤자 작은 벌레조차도 생명을 줄 수 없어요.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오후에도 다시 이와 비슷한 교리의 제 구문에 대해서 생각해 볼 텐데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라는 것은요, 인간들은 전부 다 모방을 창조라고 얘기합니다. 뭔가를 보고 배운 거예요. 사람들이 보통 보면요, 다 자연을 통하여서 배웁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연구의 기본은 다 자연입니다. 자연으로부터 시작해요. 지금 또 뭐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 때문에 온 세상이 발칵 뒤집혔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항체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할 때에도 다 어디서 시작합니까? 다 자연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인공으로 만든 자연으로부터 모방해서 만들어도 됩니다. 뭘 만들 때도 말이죠. 인간에게는요, 이와 같이 생명 하나, 벌레 하나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은 교리로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리뿐만이 아니라 체험으로도 얼마든지 쉽게 체득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성령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면요, 죄의 무덤에 있는 아무리 어린 영혼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그들을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들은 무능해. 우리들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무지해. 알 수가 없어. 실력도 없어. 그러면 뭐 뒷짐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냥 관망만 하고 있어야 되겠네. 하나님이 또 그걸 원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어떠한 진리도요,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쓰시면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어떤 진리도요, 여러분들의 죄악이나 여러분들의 나태함을 갖다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진리 자체가 여러분들이 그와 같이 하고 있지 않는 것, 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한 변명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라라고 말하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그와 같이 무지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더 반대를 요구하십니다. 그래 못해? 그러면 저 구석에 그냥 가만히 서 있어. 이런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더 반대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 반대는 뭘까요? 우리에게 그와 같이 무지와 무능을 알게 하시는 이유는요, 더욱더 힘쓰라고. 하지만 힘쓸 때 스스로 힘쓰는 게 아니고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성령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안 되지? 너희들끼리는 안 되지? 그러면 엄마한테 해달라고 그래. 안 되지? 그러면 아빠한테 해달라고 그래.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지하고 무능이라는 걸 철저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하려고요?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하려고. 어머니에게 돌아가게 하려고. 우리의 성령에게 돌아가게 하려고.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하려고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철저하게 모른다는 자로 깨닫게 하여 주신 거고, 못한다는 자로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나는 못해요. 난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분들 계시죠? 네, 거기까지는 바르게 깨달으신 겁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아무것도 안 배우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배워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더욱더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른 그리스도의 신앙이죠. 우리는 바람을 지배할 수 없어요. 또 우리는 바람을 만들 수도 없습니다.
선원들과 같죠? 선원들도요, 폭풍을 멈추게 할 수 없고요, 폭풍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신들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보십시오. 고기잡이하러 나가는 배의 선원들이 폭풍을 만났을 때 가만히 있던가요? 나는 뭐 바람하고는 상관없는 존재야. 바람 부니까 그냥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야지. 선원들이 그러고 있던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바람을 이용해서 돛을 피거나 돛을 접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안전한 포구 아니면 자기들의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운항을 하는 것입니다. 선원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니 뭐 이러다가 폭풍에 배 뒤집히면 죽는 거지. 이러고 가만히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령을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은 인격체시니까요. 우리의 배터리가 다 되면 꼽아서 충전하시는 충전재가 성령이 아니세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들처럼 인격체세요. 성령을 내가 내 손으로 다룰 수가 없어요. 하지만 바람을 이용할 수 있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무능하고 무지하다는 것, 반대로 오직 성령만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다는 것, 이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발견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철저히 자기의 상황을 깨닫는 자가 철저히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자기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전도하러 가서 예수 믿읍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 보고 나가라고 그럽니다. 자기들은 그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거 없어도 살겠다는 것이죠.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가도 돈이 있으니까요. 우리 자식들 공부 잘하고 있으니까 회사 그래도 뭐 경기 어렵지만 돌아가고 있으니까, 아니면 이 정도면 내가 쌓은 게 있으니까 평생 먹고 살 게 있으니까 필요 없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자기들의 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들이 정말 그게 필요 없나요? 정말로 그들에게 그것이 필요 없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필요 없기 때문에. 하지만 필요를 느끼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의지하고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들이 뭘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 노릇하는데요,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대해서나 사람들에게 대해서나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어떤 것들을 생각하게 되냐면요, 우리들은 겸손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완전히 비워지는 것입니다. 목사가 성경을 연구하고 정확히 표현하고 진리를 강조하고 감동적인 예를 들어서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매료시킨다 할지라도요, 그 설교로 한 영혼을 소생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언변의 사람이나 수사학을 배운 그런 수사학자라 할지라도요, 그 말로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분명히 그 사람들은요, 목사의 얘기를 듣지만 그 목사의 얘기를 통하여서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고나 설득이 아니죠.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회심하고 하나님께 오게 되어지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은 나의 논리가 이해됐기 때문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구나. 내가 이해했기 때문에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차에 따라서 그 사람이 잘 믿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 사람이 잘 못 믿는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런 차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아주 약간의 인간적인 차이입니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하고 책을 많이 읽지 못한 사람하고 말하는데 그 이해력이 차이가 나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때 그 이해력의 차이는 아주 작은 차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이해력이나 설득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느냐, 사람의 얘기로 그가 듣느냐, 이것입니다. 사람이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요, 그 가운데 다른 분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에 서서 설교를 하지만요, 목사로서 어떤 한 인간,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들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경험이 어떻든지 우리의 수고에 복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령 한 분뿐이신 거예요. 성령 말고는 없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자랑하면 안 됩니다. 아, 그건 내가 할 수 있겠네. 자랑하시면 안 돼요.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조금이라도요, 자신을 자신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임해서도 안 돼요. 내게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대해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요, 오히려 성령이 하려고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뭐로 된다고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사역들은요, 내 힘 갖고 내 지식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미래를 준비할 때,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리석은 생각은 빨리 접으십시오. 내 계획은 그렇게니까 한 내년쯤 되면 지금의 나의 생활은 이렇게 변화될 거야. 여러분들 그렇게 계획하시잖아요. 올 1월에 우리가 성부 영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청했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걸 기대하죠. 여러분, 나의 힘과 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의 무지와 무능을 깨달았을 때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겸손. 겸손. 신앙의 ABC는요, 겸손부터입니다. 겸손입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다시 세상으로 물러가거나 그런 스타일의 자신의 신앙의 삶을 따라서 그런 스타일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에게는 자기에 버려지지 아니한 그런 스타일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정확하게 얘기해서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그냥 자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노를 쓰고 자기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든 능력은 오로지 한 분에게서만 오는 것입니다. 성령에게서만 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우리는 티끌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갖다가 절망하면서 느껴야 합니다. 깨닫고 느끼지 않은 사람은요, 그냥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 했다 해가지고 그렇게 정도로만 지식으로 쑥 지나가듯이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절대 회개할 수 없어요. 처절하게 자기가 티끌 가운데 있어야 되고요, 처절하게 자기가 절망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할 때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할 때 기도가요, 그렇게 절절하게 안 나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아프든지 그 아이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 엄마는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기도합니다. 기도의 질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자기의 무능과 무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고백하는 것도요, 자기가 할 수 있지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요, 그게 구구절절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라 했으니까 머리로 그냥 생각하고 마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말 티끌 가운데 내려가야 돼요. 정말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 심령의 상태가 정말 그렇다는 것을 내 양심으로도 정말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제서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돼요. 아니면요, 말만 그렇게 하고 전부 다 자기가 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는데요, 자기가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오래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부턴가 오래 하는 기도가 잘하는 기도라고 믿기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기도해도요, 허공을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108번 기도해 봤어요? 1000번 기도해 봤습니까? 10,000번 기도해 봤어요? 하루에 그렇게 기도 못 하시죠? 이교도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방 종교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오래 기도하더란 말이에요. 하루 종일을 기도하더란 말입니다. 40일 동안이나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어떨 땐 100일 동안이나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보셨어요? 하지만 그들의 기도를 우리가 온전한 기도라고 인정합니까? 아니죠. 바르게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기도의 분량이 우리보다 훨씬 많다 할지라도 기도의 질이 다른 거예요. 정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5분을 기도하더라도 정확하게 기도하면 5시간 기도한 것과 같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또 오후 시간에 배울 거예요. 창조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거룩을 얘기할 때 우리의 외형을 너무나도 생각하기 때문에 금식을 막 40일을 2번, 3번 했어. 그러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는데, 물론 금식하는 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자랑으로 삼을 때 그 금식은 이미 무효합니다. 자기 혼자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사람이라는 걸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드러냈을 때 벌써 그 효과는 무효해지는 겁니다. 오직 우리의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와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랑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 교회가요, 그럴 만한 사람들이 그러면 자꾸 사람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고요. 하지만 그 사람이 그러한 위험 가운데 있게 된다면요, 그런 사람을 세우지 않고도 평생 가는 걸 원해요. 교회가 바르게 깨끗하게 세워지는 것이 원하는 것이죠. 많은 견장을 찬 사람들이 앞에 쭉 서 있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청년들만 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들만 있다 할지라도 순수하게 주님에 대해서 바른 신앙의 삶을 가지고 나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나간다면요, 견장창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요, 우리의 사역의 전에, 우리 사역의 도중에, 우리 사역 이후에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무지하고 무능함을 이제 깨달았단 말이에요.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첫 번째 겸손해야 되고요. 두 번째 끊임없이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지가 꼼짝달싹 못하고 침대에 묶여 있어요. 아니요, 안 묶여 있어도 아파갖고 누워 있어요. 밥을 먹고 싶고 물을 마시고 싶고 변을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도움을 청해야죠. 어쩔 수 있나요? 내가 사지가 꼼짝달싹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도움을 청해야죠. 옆에 있는 엄마가 나한테 먹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옆에 있는 아빠가 나한테 손이라도 주물러주고 닦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면 나는 꼼짝달싹 할 수 없는데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지만 성령께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할 수 없다고는 하는데요, 도움을 청하지 않는 거예요. 언제? 일하기 전에. 언제? 일하는 가운데. 언제? 일하고 나서도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은 겁니다. 성령과 떨어져서는 어떤 영혼도 소생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기도하지 않고는 감히 그 일에 뛰어들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서 있기 위해서는요, 이 앞에 엎드리는 자여야지 돼요. 여기에 엎드리지 아니하는 자는요, 여기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제가 어렵게 설명 안 드리더라도요. 집사님, 요번 주에 집사님 기도 순서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목사의 얘기를 듣는 날부터 밥이 안 넘어가기 시작하죠. 올 게 왔구나 싶죠. 그냥 나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목사는 그렇게 쉽게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아주 비상이 되죠. 막 밥도 안 넘어가고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깨고 막, 그쵸? 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 벌써부터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린 겁니다. 난 못하겠구나. 큰일 났는데 이거 어떻게 됐지? 기도 이거 어떻게 하지? 예전에 기도했던 거 그거 내가 버리지 말걸 그걸. 다시 보고 조금만 고치면 되는데 내가 그때 버렸어. 막 안타까워가지고 말이죠. 예? 누가 기도 잘하는 사람이 없나? 그때부터 기도 잘하는 사람이 귀가 막 쏙쏙쏙쏙 들어오는 거야. 소리가 막. 야, 저 사람 기도 잘하네. 야, 저 글귀 저거 굉장히 아름다운데 베껴 놓는 겁니다. 바짝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걸 철저하게 깨닫는다면요,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서 나오는 한마디의 말이요, 하나님께 구하는 수천 번의 기도의 다짐이 없이는요, 그것이 메시지로 전달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은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을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한 사람이 교회 나온다는 건요, 정말로 기적입니다. 이거는 개척교회 목사들만 압니다. 청빙박 받아가지고 부교육자로 있다가 큰 교회 담임 목사로 간 목사들은 모릅니다. 한 영혼이 와서 권찰되고 그 사람이 죽을 여러 가지 시험을 다 승리하고 집사되고, 그래서 집사가요, 우리는 쉽게 부르지만요, 그게 쉬운 이름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이름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고 집사되기까지는요, 얼마나 많은 시험을 통과했는지 몰라요. 그 사람은 정말 집사예요.
그래서 뭐 우리들은 뭐 흔하게 집사님 부르지만요. 그 의미를 알 때는요. 떨리면서 부를 수밖에 없어요. 집사님. 이렇게 부를 수밖에 없어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이에요. 집사가 되기 전에요. 금방 죽을 뻔했던 사람들도 많아요. 곧 집사가 될 텐데 아깝게 떨어지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믿는다면 여러분은요. 목사가 여러분의 기도 없이 사역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오늘 기도 인도자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지만요.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반드시 목사를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는 기도 없이는 여기 설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1호부터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달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양식, 꼴을 얻어야 되는데 얻지 못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누가 굶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굶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도구가요. 목사를 지탱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말씀 부어주시기를 기뻐 아니하시면요. 하나님의 집에 오는 건요. 그 공허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왔지만 그게 헛일되고 말 일도 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말이죠.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대한다면요. 그 일의 시작과 그 일의 과정 가운데 마칠 때 기도하는 습관을 반드시 길러야 합니다. 성령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요. 성령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도록 자기의 삶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능하고 무지한 것을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자기의 삶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판단으로 자기가 판단받습니다. 다른 사람을 굉장히 욕하잖아요? 그 싸움 가운데 자기가 들어가잖아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싸움꾼 되고 맙니다. 다른 사람을 굉장히 욕하면요. 나중에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욕 듣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 판단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요. 게으르고 빈둥거리면서 해이한 상태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일하실 것을 기대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아실 텐데 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진리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변명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텐데 나는 뒷짐지고 막 구경만 하면 되겠네. 동물원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권세, 교만을 부리고 높은 자리를 탐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고 섬김 받기를 좋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복을 주실까요? 우리가 그런 자가 된다면. 교회에서 가장 높은 자는 돈 많은 사람이고 또 남자들이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고 가장 약한 자는 이제 온 사람들이고 돈 없는 사람들이고 권세 없는 사람들이고 나이 적은 아이들이고 그러면 우리 교회 하나님이 복을 왜 주셔야 되냔 말이에요. 복 주셔야 될 이유를 얘기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하나님이 왜 우리 교회에 복 주셔야 돼요? 저는 복 주실 이유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요. 권세 있는 자들, 교만한 자들, 섬김을 받기만을 좋아하는 자들, 호통만을 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나이 많은 사람들, 위세 떠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만 우리 교회가 이루어져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복 주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요, 귀한 그릇이 아니라 무슨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주님은 깨끗한 그릇을 찾고 계세요. 큰 그릇 아니에요. 비싼 그릇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릇이요, 금이나 은이 될 필요는 없어요. 단지 그냥 진흙으로 만든 그런 토기 그릇이라도 괜찮아요. 하지만 반드시 토기 그릇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깨끗해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에 여러분들이 용변 보러 가시잖아요. 화장실에. 그쵸? 용변 볼 때 나오는 게 더러운 겁니까? 깨끗한 겁니까? 더러운 게 나오죠. 예? 쭉 하고 나오지 않습니까? 더러운 게. 근데 여러분들 용변 보러 가실 때요. 더러운 데 가면 여러분들 용변 안 봅니다. 아유, 더러워서 못 보겠네. 예? 어디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더러워. 지금 자기가 뭐 하려고 갔는데요. 더러운 걸 쏟아내려 갔으면서도요. 더러운 데 가서는 안 누려고 하는 겁니다. 더럽네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찾으시는 것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예? 깨끗한 그릇을 찾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재료로 만들어졌냐, 그게 아니에요. 내가 깨끗하냐는 말입니다. 요즘 우리는 바이러스의 위험성을 깨닫고 있죠. 눈에도 보이지 않는 이것이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지역에서 지역으로 온 세상을 공포와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죄의 위험성에 대한 아주 정확한 정보를 우리들에게 제공합니다. 바이러스라는 것은 감염기에 자기의 유전자를 조금씩 정보를 갖다가 바꿔가거든요. 변이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 독종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치료약을 찾을 수 없어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감기 약은 없어요. 감기 증상 완화제만 있을 뿐이죠. 감기 약은 없는 겁니다. 감염자의 침 또는 다른 분비물이요, 공기 중에 나와가지고요, 떠있든지요, 아니면 어디에 이렇게 붙어 있다가요, 이게 활성화된 상태로 존재하는 거예요, 며칠을. 그래서 만약에 그걸 건드린다든지 그러한 부유물이 우리 호흡기로 들어가면 감염되는 겁니다. 만약에 호흡기로 유입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요, 수가 적으면요, 우리 속에 있는 면역체계가 싸워서 이깁니다. 웬만한 건 들어오면 다 싸워서 이겨요. 선멸하죠. 하지만 많은 바이러스가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요, 공격당해서 그 바이러스 19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차단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마스크 다 쓰고 계시죠. 마스크 안 쓰신 분이 아무도 없으시죠? 다 쓰셔야 되는 겁니다. 예, 전 말고요. 예. 전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예. 2m 떨어져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예. 예배 마치고 나면요, 또 여기에다가 바닥에다가 막 소독제 뿌립니다, 우리 지금. 소독제 지금 많이 사놨어요. 그래서 막 바닥에도 뿌리고 또 항군 티슈 가지고요, 손잡이도 닦고요.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다 손 소독하셨죠? 그렇죠? 다 소독하시고 악수도 하지 마시고요, 요즘 같은 때에는. 또 나중에 식사하실 때에도 얼마나 보고 싶은지 맨날 보던 사람을 일주일 만에 보니까 말이에요, 막 반가워갖고 얼싸 안고 막 얼굴을 부비고, 그건 나중에 하시고요. 요즘에는 그냥 떨어져가지고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밥 먹으면 됩니다. 그게 서로를 위해 주는 겁니다. 저 구석대기에 처박혀가지고 벽 보면서 드시면 됩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이렇게 공간에 있는 것보다는요, 밖에 나다니는 게 좋아요. 바람이 싹싹 불고 없애주니까 말이죠. 지금 우리 예배 드릴 때도 다 창을 열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통하라고. 우리의 코나 입을 통해서 전파되면요, 이 마스크가요, 그걸 갖다가 이제 차단시키는 거죠. 마스크가요, 우리 기관지의 습도를 조절해 줍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습도가 있게 메마르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선모 운동이라고 그러죠. 기관지에 있는 이것을 활발하게 활동하게 해줍니다. 차단도 하고 기관지도 보호하고 선모 운동도 하게 하는데 이 마스크가 작용을 하는 거예요. 죄도요, 그와 같이 너무나도 쉽게 우리를 더럽힐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다른 사람들을 갖다가 더럽게 만들게 해요. 이 차단을 시키지 않으면요, 이 죄는 전염병과 같이 똑같은 역할을 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위해주는 사이이기 때문에 금세 죄로 감염시킵니다. 가까운 사람이 금방 감염되잖아요. 가족이 금방 감염되죠. 그것처럼 죄도 누가 감염되느냐? 가까운 사람이 제일 먼저 감염됩니다. 죄의 감염자는. 그래서 부부간에 한 명이라도 좀 깨어있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사람을 끌어주면 좋겠는데 하고 목사가 기도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감염돼 버리더라고요. 죄의 감염성은 굉장히 강합니다. 남편이 죄에 빠지면 아내는 10중 8구입니다. 이건 목사에게는 어떤 면에서는 참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난제입니다. 한 사람이 선으로 바르게 서 있다면 악으로 끌려가는 시험 든 사람을 끌어내야 될 텐데 10중 8구는 다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의견에 생각으로만 동했는데 금방 감염돼 버리더라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 조금만 부정했어요. 그건 조금 너무한데.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그건 조금 너무한데.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금방 감염되더라는 거예요. 바이러스하고 비슷합니다. 우리 죄에 대한 감염이. 조금만 있으면요, 그게 조금만 되면요, 금방 감염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1분만 같이 타도 감염된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일하고요, 진리에 가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만든 어떤 검으로도요, 하나님께서는 일하려고 하지 않으세요. 오직 말씀의 검으로만 주님께서 붙들고 일하실 수 있고요, 원수를 패배시킬 수 있습니다. 내 지혜를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들도 주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죠? 가라사대, 옛날에는 이렇게 표현했죠. 요즘은 이르시되 이렇게 고쳐놨죠.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천마디 만마디가 있지만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르시되 누구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인간적인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같이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쓴다 이 뜻입니다. 우리들도 내 말 하지 마십시오. 나를 의지하지 말고요. 내 생각에는 이것보다요. 성경에 이르시기를 이라고 얘기하십시오. 언뜻드는 자기 생각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럴 때 이렇게 하라 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막 분이 올라오고 성질이 나고 할 때 우랑탕 하고 말지 마시고 성경에서 인내하라고 하셨는데 라고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저 사람 미워 죽겠네 진짜. 어디 가다 돌부리 팍 안 넘어가나마. 어디 주차하다가 뒤에 뭐 전봇대라도 박았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술술 나오는 걸까요? 이렇게 하지 말고 성경에서 사랑하리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만마디 말보다도 수백만 조회수를 자랑하는 파워 유튜버의 말보다도요. 성경 한마디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 않고서는요. 성령의 일을 할 수 있다는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면서 성령을 위해서 가르치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째 그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사람이 회심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 가운데 더욱더 가득해야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기 직전까지도 고난을 받으시면서 일본 경찰한테 많은 그 고문을 당하시면서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은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아이고 죽겠네. 뭐 살살 해라. 좀 살려주십시오. 안 하고 말게요. 그래 알았어요. 이렇게 안 하셨어요. 왜요? 자기 속에는 그것뿐이 안 차 있으니까요. 자기 속에는 그걸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위험이 있을 때 엄마라고 얘기하시죠? 엄마야?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때 엄마야 하시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엄마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 사람에게는요. 엄마가 꽉 차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갑작스러운 일을 당할 때 그 속에 꽉 차 있던 게 훅 이 잔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요. 조금만 건드릴 때 물이 쑥 넘치죠. 그것처럼 여러분들 속에 꽉 차 있는 게 툭 건드리면 쑥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넘쳐야 되겠어요? 엄마가 넘쳐야 되겠어요? 성령을 통해서 넘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나와야 됩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탕발림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의 것이 아닌 것은 모두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쓰실 때요.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거나 우리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온 마음을 기울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가운데 세심한 생활에 조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 가운데 거룩하지 않는 내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을 본다면요. 세상을 용납하고 타협하는 것을 본다면 그것이 악한 것인 줄 알면서도 벗어나지 않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을 본다면 성령님은 자신이 우리들에게 부어주신 복을 곧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금방 나타납니다. 신약시대는요. 구약시대처럼 하나님이 보이시지는 않지만요. 물론 구약시대도 하나님이 형상으로 보이신 건 아니지만요. 신약시대 때는요. 더욱더 예민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죄를 지으면요. 금방 우리의 성령의 빛이 싹 하고 물러갑니다. 어두워집니다. 죄를 짓고 어두운 가운데 있고 성령과 대적하고 성령이 반대로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요. 금방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평안도 없어져요. 금방 그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과 반대인 방향인 인간의 합리성과 편리성만을 위해 나간다면 지금까지 그 많던 은혜를 한순간에 부족한 교회로 다 거두어 가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일에 민감해야 됩니다. 민감한 사람 됩니다. 어쩔 때 저를 보고 예민한 분이라고 얘기해 주시는데 전 그걸 칭찬으로 듣겠습니다.
목사님이 예민하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저는 성령 앞에서 더 예민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이것이 어떤지 성령을 통해서 제가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복되어지도록 조언해 주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복받기를 원해요. 은혜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성령과 동력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전염되지 않도록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진리의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그분의 말씀을 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면 그 명령에 즉시 순종하십시오. 하지 마라 하시면 당장 하던 것을 그 발 아래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줄기차게 계속적으로 여러 차례 명령하신다면 불순종하지 마시고 즉시 그 일을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전적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맡기십시오. 성령이 아니면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성령에 대한 바른 인식이 신지식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로. 하나님께 대한 인식. 신지식에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무능하고 무지한 존재라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많겠지만 오늘은 세 가지만 기억하자는 겁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하자고요?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요?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요? 우리의 삶 가운데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얼렁뚱땅 대충 아무렇게나 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사람이나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있는 일이 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우리의 일생에 성령이 늘 동행하시는 승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